자, 오늘 주제는 회개입니다. 회개로 다르게 살아라. 회개로 다르게 살아라. 시작. 예. 지난 몇 주 동안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 가서 연설하고 그렇게 이제 방문에 돌아왔는데, 그 방문 중에 그 욕설을 했다는 그 말 때문에 몇 주 동안 기사로 시끄러웠습니다. 방문 중에 대통령이 비속어를 사용해서 욕설을 해서 이게 미국 의회와 바이든 대통령이 한 욕설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외교 참사다 이러면서 온갖 공격을 다 한 것 같아요. 이 일이 사실이면 큰일이죠. 즉시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미국에다가 국제 펀드에 1억 불이면 지금 굉장히 많은 돈이잖아요. 그 돈을 내기로 했는데 만약에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이거 참 쪽팔린다 쪽팔린다 이런 말도 하고 이러면 이제 욕을 했는가 봐요. 그 했던 욕이 대상이 미국이 아니고 한국에 있는 국회의원을 두고 한 말이다 이런 식의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욕설을 했다고 이제 MBC가 보도하고 그다음에 여당 의원들이 찾아가서 항의하고 이러면서 얼마나 지금 백성들이 살기 힘든데 끊임없이 공격하고 공격 또 하고 이러면 지내는 걸 보게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있었던 최근의 일도 그렇습니다. 기자들과 함께 이야기하다가 기자가 아주 좀 바이든이 듣기 싫어하는 질문하고 이야기를 했는가 봐요. 그랬더니 바이든 대통령이 저 기자 나가라고 근데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 대통령이 이제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거기에다가 미국 사람 하는 그 욕이 있습니다. 이 멍청한 놈 자식 이러면서 이제 제가 욕을 할 수는 없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마이크가 꺼진 줄 알았어요. 그 소리가 밖으로 바로 나가니까 바로 그날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 뉴스를 이제 보던 바이든 대통령이 보는 즉시로 바로 그 기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미안하다. 그때 내가 좀 무리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탁 입에서 나온 말인데 내가 잘못했다 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게 다 끝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사과함으로 모든 문제가 수습되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죠? 우리 보통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잘못한 사람은 사과하고 또 사과하면 모든 사람이 그 사과를 받아들이는 그런 사회가 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보통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잘못에 대해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잘못한 사람은 사과하고 그리고 사과를 받아들이는 사회가 된다면 우리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 되겠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나 우리 사회적인 지금 나타나는 상황들을 보면서 우려하는 말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과를 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사과를 하면 뉴스에 나왔다 하더라도 그게 끝이거든요. 대통령이 사과했다. 그러면 참 잘했다. 잘한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잘 끝났다. 다행이다. 사과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사과를 하는 동시에 봐라. 전에도 그랬고 앞에도 그랬고 이러면서 이제 막 이 확대 생산을 해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공격을 심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게다가 앞에서는 일반적으로 사회 속에서도 일반적으로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걸 잘했다 너 그렇게 사강이 잘했어 이러면 되는데 또 뒤돌아서 가지고 뒷담을 한다는 거예요. 저 인간은 원래 그래. 이래서 사과를 안 했으면 모를 일을 사과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좀 이게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지금 나라의 지금 문화고 지금 사회적인 성향이 아닌가 해서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세상은
이런 일을 보면 세상은 죄를 잘 용서하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스토킹 살인범이었던 그 김병찬 씨라고 있었는데 이분이 구속됐잖아요. 그분의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우리 사회는 100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잘못된 것으로 치부하는 사회인 것 같다. 아마 본인이 그렇게 당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나타난 그 현실, 그 사건 그것만 보고 판단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은 뭐하라 그랬어요? 덮어주고 모르는 것처럼 여겨주고 언제든지 받아주는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어야 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1991년 7월 4일 날 뭐 이러면서 이야기 안 하시잖아요. 다 잊어버리시잖아요. 그게 우리 자녀들이어야 되거든요. 물론 우리의 불쑥불쑥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생각을 추스려서 용서하는 사회를 만드는 방법은 믿는 우리들이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한다는 말은 더 이상 그 말을 염려하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하지 않는 것이 용서하는 겁니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용서를 구해도 잘 용서하지 않는 우리의 사회의 문제점을 김병찬이라는 이분이 이제 그렇게 뚝 뱉어낸 이 말이 그냥 지나갈 말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 신자들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말 한마디 하면 껴안아주시고 받아주시고 오히려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셔서 네가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이전의 모든 잘못은 나는 기억도 하지 못해. 진짜 잊어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죄인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만 해도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안아주시고 그렇게 받아주시는 하나님, 우리나라 말로 성경이 번역됐다면 풍악을 올리고 그 성경이 유대인은 뭐 풍악이 없으니까 소리를 내어서 막 큰 소리로 웃고 떠들고 기뻐하는 그런 잔치가 이 땅에서 돌아온 한 사람을 인해서 천국에는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 이래도 안 믿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한 사람 돌아왔는데 그렇게 좋아하시나?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 온전한 자식들 많아도 내 자식이 밖에 나가서 막 헤매고 형편없이 지내다가 어느 날 돌아오지 못할 줄 알았던 그 아들이 돌아오면 주변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그 아들 하나 돌아온 것 때문에 얼마나 기뻐서 춤을 추면서 좋아하시겠어요. 그 대상자가 바로 우리 아닙니까? 그렇게 기뻐하시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안 믿어집니까? 어떻게 한 사람이 회개하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나? 여러분 아들이 죽었다 돌아오면 그렇게 안 되겠냐고요. 하나님 우리를 자식으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 안 한지도 모르겠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회개하고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는 것을 얼마나 기대하시고 기다리시고 그렇게 되면 또 안아서 용서해 주시고 또 오히려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고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해서 교회를 만드실 때 회개하는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거든요. 교회는 회개 공동체다. 시작. 네, 세상과 달라요. 세상은 잘못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막 그 문제 가지고 막 그럴 줄 알아서 온갖 소리 내고 겉으로는 용서하는 것처럼 보여도 용서하지 않는 세상이지만 교회는 우리부터 용서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회개하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 회개하라 이렇게 명령하시기도 하시고, 회개하기를 간곡하게 부탁하시기도 하시고, 회개하면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아느냐 이렇게 완곡하게도 표현하시는데 왜 우리 보고 회개하라 하실까요? 그것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이미 주셨고 회개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지, 우리 보고 능력도 없고 은혜도 주시지 않고 회개해라, 죄인은 스스로 회개할 능력이 잘 없어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는 회개할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잘 용납하지 못하지만 교회는 이제 용납하는 교회. 남의 허물이 옆에 딱 눈에 보여도 그냥 가서 또 뭐 그냥 미안해하고 있는데 꼭 거기서 또 한마디 하는, 어쩌다 그렇게 자빠졌어요? 그럼 뭐 어쩌란 말이에요? 이렇게 주지. 그게 교회는 아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하고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잘못했어요 한마디 하면 그 큰 허물, 모든 죄악들을 다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문제는 사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회개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회개가 잘 안 될까? 회개하는 것을 왜 주저할까? 회개하는 것을 왜 그렇게 힘들어할까? 교회 나오면 청소년들, 청년들이 이 구석 저 구석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늘 보고 교회에서 살았는데, 요즘은 그런 모습 보기가 너무 힘들어서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은 무슨 큰 죄를 지어서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자기의 부족한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죄송해요, 이걸 잘 모르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은요, 그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모습 보면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되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 회개해 본 적이 없는 사람, 죄를 안 지어서 그렇겠죠.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만큼 죄가 이제 습관화 되었으면 조그만 죄를 지어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겠습니까? 회개를 안 하고 사는 기간이 길었다? 그만큼 죄가 깊어졌다는 뜻이기도 해요. 막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려면 망설여지죠. 저도 이제 목사인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려고 생각하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건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회개할 생각을 못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본성적으로 내 잘못을 다시 들추어서 생각하는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그 죄 문제가 원인이 무엇인지, 왜 그랬는지를 추적해서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보다는 막 그냥 죄 생각하면 내 본성 자체가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요, 내 마음속에 잔잔한 분노가 있거나 마음이 상할 때는요, 회개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회개하는 일을 잘하고 계십니까? 잘못을 잘 인정하십니까? 순간순간마다 내 잘못이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회개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내가 잘못했다는 소리를 잘 하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마음에 잔잔한 분노와 불평이 있어서 전혀 회개가 안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혹시 잘못된 죄가 전혀 생각이 나지 않기 때문에 회개를 못하고 계십니까? 혹시 회개를 해본 적이 없어서
성경에서는 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서부터 회개를 해야 되는지 그렇게 몰라서 막막한 가운데서 그냥 머뭇거리다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 보고 회개하라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주 단순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회개할 은혜도 주셨고 능력 다 주셔서 우리 입에서 스스로 하나님 이거 내가 잘못했네요,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는 회개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회개를 잘하는 사람은 정말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만큼 많이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나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자꾸 저 사람은 맨날 가서 헌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저 사람은 하여튼 문제가 우리는 몰라도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건 큰 착각입니다. 회개는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게 회개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회개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묻기 전에 해야 될 질문이 먼저 하나가 있습니다. 왜 회개해야 하는지를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래 회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왜 회개해야 되죠? 여러분 회개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게 바로 용서받는 길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천국의 삶을 시작하는 일이고, 내가 새로운 삶이 되어서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는 삶을 다시 시작하는 순간이 회개를 통해서 얻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 우리가 죄인들이죠. 죄인 아닌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딱 두 종류가 있다 그러잖아요. 천국 가는 죄인, 천국 못 가는 죄인. 천국 가는 죄인은 뭐며 못 가는 죄인은 뭡니까? 천국 가는 죄인은요, 죄를 용서 구한 죄인들은 천국 가지만 이 땅에 죄를 짓고도 용서를 구하지 않은 죄인은 못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라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까? 그게 천국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길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한테 섭섭하게 하는 일들, 잘못한 일들이 많지요. 근데 부모들의 마음은 저는 잘못됐으면 좋겠다, 막 확 그냥 사고라도 터졌으면 좋겠다, 그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부모가 한 가지 원하는 건 뭐냐면, 아빠 내가 잘못했어. 그 한마디 듣고 싶은 거잖아요. 그 한마디 들으면 모든 게 다 용서가 되고 기억도 하지 않잖아요. 육신의 부모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사람 되게 하시려고 지금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 보내셔서 벌받게 하셨잖아요. 우리 대신. 예수님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성령님은 그런 우리들을 정신 차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우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잖아요. 그래도 교회 한번 나가야 되겠다, 그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나오신 것 아닙니까? 내 의지로 나온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배후에는 성령께서 교회 나가지 않으면 안 되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그 마음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이 시간에도 회개하기 원하시고 회개를 기대하시고 회개의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개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고, 회개를 통해서 우리 신분이 회복되고,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특권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회개라는 이 가장 중요한 원초적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권면하신 거예요. 회개해라. 그거 너 삶을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 줄 아느냐.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이번 주 요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두 가지 하신대요. 뭐 하신대요? 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는 말은 잘못을, 그래 너 고백했으니까 너 이제 그 죄에 대해서 내가 너 용서해 주마. 두 번째는요,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죄가 없는 상태로 돌려놓겠다는 거예요. 회개했기 때문에 너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괜찮아.
깨끗한 상태로 되돌려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 안에 생긴 여러 가지 감정적인 불만과 분노와 불평, 이거 모든 죄 때문에 생긴 결과거든요. 나는 어분이 차 있다 이런 사람, 그냥 데모하고 이런 사람 보면 저는 그 의가 자기를 향했으면 좋을 텐데 남을 향해서 막 공격하는 그게 얼마나 죄가 많고 안에 불만이 많으면, 분노가 쌓여 있으면 저렇게 할까? 참 마음이 아파요. 그 분노를 자기 자신에게 돌려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가 회개하면 내 안에 생겼던 죄책감, 나를 무력하게 만드는,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나를 불평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순간이 언제 오냐면 회개하는 순간에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보고 회개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는 데는 무관심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축복 이러면 우리는 그냥 관심이 가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내가 살고 싶은 열망이 있는데, 회개하고 싶어하는 열망이 우리 마음에 더 커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회개를 잘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본문의 구절이 우리들에게 회개함으로 얻게 되는 은혜와 축복, 회개하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한 주간 내내 시간 날 때마다 회개를 생각나는 대로 내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여름 마음속에 찾아오는 평안, 하나님의 은혜, 자유함,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우울증에서 벗어나고 모든 죄악으로부터 벗겨져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삶을 사느냐? 첫 번째로 숨기는 삶을 삽니다. 숨기는 삶. 숨긴다라는 말, 숨긴다는 삶이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자꾸 숨기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꾸 자기 죄를 숨기게 된다는 거예요. 딱 인정하고 회개하면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편안하게 깨끗한 마음으로 다시 출발할 수 있는데 자꾸 숨기다 보니까 숨기는 게 점점 많아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속에 있는 마음이 들켜질까 싶어서 늘 위장하고 말을 조심하게 되고 말할 때마다 또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되고 이러면서 자기를 위장하다가 살면서 나중에는 자기의 속과 겉이 다른 이중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런 사람 때문에 힘드냐면요, 바로 가장 가까이 있는 식구들이 제일 고통당합니다. 다른 사람 잘 몰라요. 한 번씩 만나니까 그 겉의 모양 가지고 사람을 판단해요. 그런데 함께 사는 사람은요, 그 말과 속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직접 늘 보고 살기 때문에 정말 미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숨기는 삶은 무서운 겁니다. 왜 숨길까요? 물론 1차적으로 숨기는 것은 쪽팔릴까 싶어서 숨기죠.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자,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여기지 않을까? 이 생각 때문에 자꾸 숨기게 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비웃을 거야. 이런 이야기하면 비웃을 거야. 이런 그 생각들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생기니까 집안에서 자주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교회 가서 절대로 이 말 하면 안 돼. 절대로 그런 이야기하면 안 돼. 만약 그런 분이 계신다면 자신의 집안의 창피함이나 어려운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내어서 고침받아 자유해서 나도 자유하고 온 가족들이 자유할 기회를 찾으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에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꼼짝 못하게 된 순간부터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숨기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십니까? 회개가 안 돼요. 회개가 안 됩니다. 이중적인 생각에 빠져서 나중에는 내만 죄짓나? 다른 인간들 더 심한 인간들 천지 빽가리로 있던데. 온갖 생각들이 떠오르면서 피할 길을 찾는 희한한.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짓고도 자기 죄를 안 지었다고 말하는 그런 생각 속에 자기가 빠져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숨기게 되는 근본적인 더 숨은 동기가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그런 근본적인 이유는 죄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요, 어두움과 같아서 빛이 나타나면 싹 사라져 버립니다. 죄를 고백하면 죄는 다 사라지고 무력해져요. 그런데 이 죄를 감싸고 감추고 이런 것이 죄의 특징인데, 감추면 더 꽁꽁 자기를 숨기게 되기 때문에 죄에 딱 매여가지고 나중에 지배를 받게 되는데, 죄가 드러는 순간에 나는 망하는 거야. 자기 인생이 망한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자기 죄를 고백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고 축복받은 일이고 하나님께서 잔치를 벌일 일인데, 뭐가 그렇게 만들어요? 숨기는 죄가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절대로 알게 하면 안 돼. 부끄러운 일이야. 망신당하는 일이야. 쪽팔리고 이거 망하는 길이야. 이러면서 죄는 우리를 계속해서 꽉 묶고 놓습니다. 이게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요,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죄를 짓거든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서 더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냐면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해요. 사람한테 죄를 숨겨야 돼. 말하면 망신당하는 거야. 말하지 마 하듯이 이제는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 또 망신당할지도 몰라. 가만히 있자. 이렇게 나중에는 다른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서 하나님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가시를 못 먹게 하셨잖아 하는 그 사단의 말을 듣고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예? 그렇게 하나님 오해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죄가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선과 악을 아는 과실이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딱 회개하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신분과 은혜와 능력, 모든 것들, 약속을 주신 것들이 다 회복되는 놀라운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그러면 계속 감추고 꽁꽁 감추고 이중인간이 되기 원하세요? 아니면 자녀들이 자기 잘못을 고백하면서 엄마 아빠 내 잘못했어, 내가 참 이건 부족해, 날 좀 도와줘, 이거 듣고 싶으세요? 듣기 싫은가 보다. 아니, 자녀들 그거 듣고 싶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똑같은데 어느 날부터 이제 이게 자꾸 숨기기 시작하는 게 나중에 부모가 보기 싫은 거예요. 부모 없는 자리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그런 마음 가지고 대하니까 이제 교회 나와도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참 하나님을 오해한다는 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릅니다. 그냥 회개하면 하나님은 잔치를 벌리시고 모든 것 다 그냥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신데, 그 오해를 마음에 품고 있으니까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십자가만 바라보셔야 합니다. 뭐만 바라봐야 된다고요? 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죠? 십자가 뜻이 뭐예요? 우리 죄를 깨끗하게 했던 현장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깨끗하게 할 때 예수님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대가를 다 지불하셨어요. 우리 보고 지불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가를 다 지불하신 그 현장, 나의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우리 안에 회개할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안 되면 십자가에 대한 찬양,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찬양을 틀어놓고 그 찬양을 가사를 따라서 한번 찬양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한번 불러보세요. 우리 안에 죽어 있었던, 숨겨 있었던 그 죄성들이 조금씩 부끄러워하면서 조금씩 물러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내가 마음을 열고 회개가 내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잘 안 되면 회개 찬양을 틀어놓고 계속 그 가사를 묵상하고, 하나님 내가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접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게 십자가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십자가 없어가지고 바라볼, 저기 하나 있기는 있는데 저거 바라보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죠? 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냐면 십자가가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는 우리 죄를 용서했다는 근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바로 근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용서받는다는 확신을 주는 근거가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꾸 숨기기 때문에 그런데 왜 자꾸 숨기는가? 내 죄를 자백하면 내 죄가 용서받을 만한 근거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거나 알지 못하니까 죄 해결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는 그 확신이 없으니까 내가 용서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용서를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죄가 드러나면 쪽팔리고 참 인생 망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면 아무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십자가 딱 바라보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너의 죄짐 내가 다 대신 짊어지고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지 않니? 이 사실을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는 거예요. 근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 때문에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면 힘이 생깁니다. 회개할 마음이 생깁니다. 주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나를 깨끗하게 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우리 마음속에 생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 구절 가운데 아주 중요한 구절을 자백하면 용서해주고 깨끗하게 해준다 이렇게 하는데 그 근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어려우시기 때문이다. 여기 앞에 신실하다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믿음직하다, 믿을 수 있는 분이다. 이분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고 했던 말을 어기지 않는 확실한 분이시다. 그래서 이 구절이 들어가서 이 구절 때문에 우리는 나를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나를 깨끗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신실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 시작.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막 대항하고 막 반역하고 막 이런 하나님께서 불뱀을 광야에서 보내주셔서 막 물린 자들이 막 아파하다가 이제 죽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살려달라고 막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똑같은 형태로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아놓고 저 놋뱀을 보는 자들은 죽지 않고 살 것이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그 사실을 모두에게 선포했습니다. 높은 곳에 높이 달아놓고 보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 중에는 그 말을 듣고도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 죽어갔을까요? 안 본 거예요. 왜 안 봤냐면요. 지금 아빠 죽겠는데 누워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세상에 아니 내가 뱀에 물려 죽겠는데 놋뱀을 보면 낫냐? 야 이거 웃긴다 이거. 예? 이거 놋뱀 쳐다본다고 낫는 게 어디 있냐? 21세기로 말하면 과학시대에 십자가 바라보면 죄를 용서받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소리 하면서 세상에는 곳곳에 십자가 천지로 그냥 달려있고 그래서 다 못 볼까 싶어서 약국에도 붙여놓고 막 병원에도 저거 다 붙여놨는데 병원에 왜 약국에 십자가 달아놨습니까? 생명 사는 곳이라는 뜻이잖아요. 다 붙여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회개해야 죄 용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살 수 있는데 이렇게 왜 그렇게 했냐면 왜 오늘날도 과거에 모세 시대의 놋뱀을 바라보지 못한 것처럼 오늘날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사느냐면
죄 때문에 그래. 죄성이 우리한테 그런 말 들으면 야 그게 말이나 되냐? 본다고 용서받냐? 그게 마음의 죄를 고백한다고 그게 내 마음에 사라지냐? 좀 적당하게 교회 다녀라. 온갖 생각들을 우리 마음속에 다 죄가 일러줍니다. 왜요? 십자가 믿기 시작하면 자기는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회개하는 순간에 죄는 사라지기 때문에 이 죄성이 우리를 계속해서 붙들고 우리를 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만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그냥 십자가만 바라보는 거예요. 첫 번째 그냥 십자가만 바라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십자가에 내가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죄를 지은 그 죄를 십자가 앞에 내놓는 거예요. 그게 못 박는다는 말이 그 뜻입니다. 못을 내 죄를 또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주님 제가 아직도 연약해서 이런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꾸 이렇게 회개하고도 용서를 구했는데 불구하고 자꾸 기억이 납니다. 저도 청소년 시기에 죄를 지은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그런 또 집회 가서 수련회 가서 또 막 그냥 죄를 회개하자 그러면 또 그러면 제가 또 똑같은 죄가 또 기억나가서 또 회개하고, 어떤 죄는 한 100번 이상은 했을 거예요.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자꾸 기억이 나니까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럼 사라질 줄 알았는데 안 사라지는 거예요. 계속 죄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회개하고 용서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그 다음부터는 용서받았음을 뭐 해야 돼요? 감사해. 감사.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죄를 덜먹거리면서, 사단은 죄를 기억나게 만들거든. 네 한 일을 생각해봐라. 네 같은 인간이 세상에 어디 있노? 이러면서 계속 옛날의 죄를 덜쳐가면서 기억나게 만듭니다. 왜? 자빠지게 만들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또 기억난다고 회개할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전에 회개했다면 하나님 그때 회개했을 때 주님 약속의 말씀처럼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건 나는 믿습니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서해 준 거 믿고 감사하면 얼마 가지 않으면 그 기억 다시 생기지 않아요.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로 우리는 당당한 삶을 삽니다. 당당한 삶을 산다. 시작. 당당하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떳떳하다는 말입니다. 죄인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떳떳해요? 그런데 회개하고 나니까 갑자기 내 마음속에 떳떳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떳떳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떳떳한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사단이 기억나게 한다고 그것도 다시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용서해 주셨는데,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자꾸 그걸 붙들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예? 세상은 믿을 게 하나도 없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다 용서해 주셨는데.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시 기억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당해져야지. 당당. 예수쟁이들은 저거는 뭐 맨날 죄 짓고 저렇게 당당하냐? 그래, 나는 용서받았으니까 당당하지. 당당히 당연하지요. 왜 회개하고 나면 당당해집니까? 그 결과 때문에 죄 없는 상태로 돌아갔거든요. 내 마음에 새롭게 됐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뭐라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다. 없는 상태로 돌려주셨다. 예?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 용서하신 후에는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 돼 있지. 맨 마지막 구절에 보면 내가 더 이상 너의 죄를 못 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뭡니까? 맨 앞줄에 나는 내 죄를 뭐하는 하나님? 용서하는. 용서하신 하나님은 다시는 기억도 하지 않는다.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당하십시오. 죄송합니다. 회개 안 하고 당당하면 안 됩니다. 이건 좀 뭐가 이상한 말이고, 회개를 하십시오. 그리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당당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그렇게 살게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 친구 이제 그 사택이 이제 일반 주택 그 2층에 살고 있는데, 그 옆집이 이제 개를 키우는 거죠. 아파트는 아닌데 개를 키우고 있는데, 비숑 프리젤 아시죠? 예쁘게 생긴 이 키우는데, 이놈의 개가 아침이고 낮이고 밖에 나와서 꼭 그 1층, 2층 계단
일정이 된 계단 사이 좀 넓은 데 있잖아요. 거기에 꼭 똥 사고 오줌 사고 그러시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 어떨 때는 이게 이제 그 밖에 밝고 이제 사람이 있으니까 그 계단에 불을 안 켜고 이제 보통 이제 다니는데 어떨 때 보니까 집에 들어오니까 막 똥 냄새가 나는 거예요. 뭔가 싶을 때 보니까 자기 신발 밑바닥에 똥을 밟은 거예요. 이걸 또 개를 그 보고 막 이렇게 야단치고 못 누게 하면 우울증이 걸린다네요, 개가. 참. 그래서 이제 뭐 이건 그렇다고 주인한테 계속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또 똥을 자기가 치우기도 하고 또 저녁에 저 올라올 때 불안한 거예요. 혹시 또 어디에 또 실례를 안 했나 싶어가지고 똥 밟을까 싶어서.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한데 어느 날 보니까 진짜 아침에 일어나서 보는데 깨끗한 거예요. 딱 치운 표시가 나는 거예요. 깨끗하게. 근데 그날은 내려오는데 얼마나 당당한지 아무리 그 발을 밟아도 밟힐 염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면 남이 뭐라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우선 당당해져요. 자꾸 왜 남의 말에 그렇게 관심이 많습니까? 숨기는 게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죄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한 사람은요. 핍박을 당해도 무슨 욕을 해도 당당해요. 떳떳해요. 하나님 내 편인데 뭐가 그리 불안해요. 그래서 회개한 결과 첫 번째로 당당해집니다. 내가 당당해져요. 사람 말 때문에 왔다 갔다 안 합니다. 사람 눈치 안 보게 돼요. 사람 눈치 보는 이유는 하나님의 눈치를 안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사람은 빨리 가서 회개하고 끝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 눈치 안 보고 자꾸 사람 눈치 보니까 자꾸 속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향을 누가 받습니까? 고스란히 내 주위 사람이 다 받습니다. 두 번째로 새로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한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깨끗하게. 아멘? 그리고 나중에는 특권이 회복돼요. 자녀의 모든 특권이 주어집니다. 이제는 기도하고도 응답받을 것이 믿어져요. 어떨 때는 막 갑자기 필요해서 막 기도를 하는데도 사실 마음속에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전히 걱정대로 하고 기도는 또 부탁하고 기도하고 또 걱정하고 그래서 막 이중살림하는 거예요. 걱정과 기도 부탁과 막 이러면 사는 거 이중살림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해결되고 나면 처음에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했다가도 아이고 뭐 어쩌다 됐겠지. 저 될 때가 됐겠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주님이 새롭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권이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 아시죠? 둘째 아들이 죽기도 전에 아버지 죽고 난 다음에 받을 유산 미리 주세요. 이런 망나니가 어디 있습니까? 돈을 받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밖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돈 다 쓰고 그러다 완전히 거지가 돼서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도 얻지 못하고 해서 집으로 돌아오기로 마음이 결심하고 차라리 우리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 사는 게 낫지. 이런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가 집에 있으면 아들이 찾아오면 먼저 찾아와서 인사를 할 텐데 왜 자꾸 그 먼 길이 보이는 그 마당 어귀에 서가지고 왜 자꾸 쳐다보고 있었을까요? 어떤 목사님이 이걸 굉장히 의미 있게 설명하셨어요. 어떻게 설명했냐면 그렇게 늘 아버지가 시간만 나면 그것을 기다린 이유는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동네 사람을 먼저 만나면 돌에 맞아 죽을까 싶어서 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율법은 부모한테 효도하는 자녀 인간에 대해서는 돌로 쳐 죽여라 해서 실제로 그렇게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는 인간은 안 된다고 본 거예요. 그는 부모 불효한 자식은 하나님께 불효하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둘째가 마음을 돌이켜서 집에 오고 싶어서 올 때 동네 사람 만나가지고 돌에 맞아 죽을까 싶어서 아버지는 그게 걱정이 되어서 제일 높은 데 가서 아들이 올까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데 드디어 어느 날 자기 둘째 아들 같은 거지 하나가 저기서 막 오는데 그러면 올 때까지 확인될 때까지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확인하려고 또 쫓아갑니다. 막 달려가서 동네 사람 먼저 못 만나게 하려고 막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보니까 둘째잖아요. 그 아들을 막 깨안아주면서 그렇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의 모든 잘못을 이제 용서했다.
내가 너도 용서했어. 너의 신분이 이제는 다시 둘째 아들로 회복되어서, 그래서 그 표시는 뭘 줬어요? 손가락 금반지 끼워주고 그 다음에 신발을 신겨주었잖아. 이제는 너는 그 품꾼이 아니야. 돌아다니는 방랑아가 아니야. 너는 다시 내 아들이 된 거야. 그리고 그 아들을 안아주고 입맞추고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나는 내 아들을 이미 용서해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것 아닙니까? 이렇게 용서받은 아들은 그 사실을 모르는 형님이나 동네 사람들 만나면 너 이놈! 죽일 놈! 이렇게 말할 때, 그때 이 아버지가 이미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던 그 반지를 보여주고 새 신발을 보여주면서, 맞습니다. 제가 죽일 놈이었는데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용서받은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도록 하게 하려고.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나는 용서받은 자식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용서했는데 누가 시비를 겁니까? 아버지가 용서해 주셨는데,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셨는데, 누가 옆에서 잔소리하고 큰형처럼 구시렁구시렁 하고 뒤에서 뒷담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 앞에 관계가 다 회복되었는데, 난 떳떳한 아들이 되었는데, 이제는 남은 생애를 아버지를 정말 효도하는 자녀가 되고 싶은 마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찬송가를